오늘 묵상할 말씀은 시편 28편 말씀입니다. 제가 1절과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침묵 또 무응답으로 시작합니다. 이 시인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응답하지 않았을 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제가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제게 침묵하셨다면 제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참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제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나라는 존재는 지금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제가 목사도 되지 못했을 것이고 또 목회 사역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일하는 동안에 참 하나님께서 작게 크게 많은 은혜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만약 기도의 응답이 없었더라면 그런 놀라운 일들이 그런 교회에 일어날 수 있었겠는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었겠는가? 모든 게 다 캄캄합니다. 모든 게 절망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과 늘 기도로 함께 동행하고 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면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답답하게 여기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그가 그만큼 하나님과 가깝게 지나고 또 기도로 함께 만나며 지났다는 사실을 반영해 주기 때문입니다. 또 이 시인이 하나님을 부를 때 반석이시여, 나의 반석이시여 이렇게 부르죠. 여러분, 이 반석은 요지부동이죠. 흔들리지 않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나를 또 받들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걸 보면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고 그에게 응답하셨고 지금까지 그를 인도해 주신 것이 확실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만은 하나님이 잠잠하신 거예요. 응답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 것입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만약 주님이 잠잠하시고 침묵하신다면 나는 무덤에 들어가 있는 자입니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 땅에 제일 무섭고 또 제일 막막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려운 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왔을 때 내가 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셨다면 이 응답해 주지 않는 일, 이보다 더 무서운 일이 이 땅에 있을까요? 이 시인은 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 카라라는 동사에서 나온 건데요. 여기 여호와의 이름이 붙으면 이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다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아주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한다는 말이죠.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절망의 순간에. 그런데
하나님이 잠잠하시고요. 침묵하시고요.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2절에 보면 그가 지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기도가 점점 심도를 깊게 해 나가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 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해 보지 않은 사람은 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지 안 했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별 큰 마음의 아픔이 없습니다. 기도해 보고 함께 살아본 사람이 갑자기 침묵할 때 그때 당하는 고통, 이 시인은 바로 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 보면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 코스타리카에 그 목사님들 한 40명을 정해서 그들에게 10년 동안 계속 교육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40명은 한 번 등록을 하면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또 이 소문이 나서 다른 목사님들이 여기 조인을 하겠다고 해도 받아주지 않는 아주 정예화된 목사님들 훈련시키기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네, 이 남미 사람들은 30분 강의를 앉아서 듣지 못합니다. 한 3, 40분만 되면 다 일어나 돌아다니죠. 그런데 매년 이렇게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보니까 이들도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꼬박 앉아서 강의를 듣습니다. 그리고 어떤 강의가 좋은가도 다 합니다. 좋은 강의일수록 좋은 통역이 와야 한다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제가 목이 몹시 상해가지고 뭐 그때는 정말 목이 오랫동안 상해서 내가 설교자로서의 사역을 지속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요. 그래도 약속에 대해서 갔죠. 네, 강의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이 강의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코스타리카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기 전에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치료받은 그 건강으로 오늘까지 목 때문에 어려움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즉시 응답해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응답이 지연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죠. 첫째로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나와 그 주변의 모든 상황에 가장 유익한 시간을 선택해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이 응답을 지연하거나 응답하지 않으실 때는 내가 범죄하고 있으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를 해보면 우리 사람이 인간과 인간관계에 얽힌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장 아파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억울하다고 소리를 지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꼭 나만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상대편도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그도 사랑하시거든요. 이런 경우에 응답받은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에게 자기들이 호소할 때 하나님이 그러시더라는 게 나는 네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사랑한다. 예, 그럴 경우에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될 때가 많다는 걸 느낍니다. 오늘 이 시인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기도로 교통하고 그리고 하나님 응답을 받으며 살았던 그런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 그에게 침묵하셨을까? 왜 그에게 이번만은 응답하지 않았을까? 글쎄요. 오늘 말씀도 보면 이 시인이 다윗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 다윗과 다른 사람들이 좀 얽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게 응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들이 입으로는 화평을 말하지만 그러나 속에는 악독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 손으로 하신 일을 그들은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나 또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바르다고 호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침묵을 당하는 시인은 몹시 괴롭죠. 아프죠. 자기는 급하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때가 이 다윗이 압살롬에게 배반을 받고 다윗이 피난 갈 때 쓴 시가 아닌가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이때 이 다윗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건 하나님 그 악한 자들과 함께 나를 멸하지 마십시오. 그 악한 자들과 함께 나를 내치지 마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죠. 이 시인은 이렇게 절박하게 기도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오늘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요, 여기 그들은 백성이거든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로다. 백성과 기름 부은 왕의 구원자, 구원의 요새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한 것을 보면 지금 이 다윗이 당하는 이 어려움은 다윗의 문제만 아니라 이것이 그 나라와 직결되어 있고 그 백성들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담대하게 하나님 이건 내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건 내 나라와 내 백성들에게 관계된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을 읽으면서 언뜻 보면 하나님 이 악을 행하는 사람을 멸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들이 이 땅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게 해달라고 심한 기도를 하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편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다윗의 문제만이 아니라 민족의 운명과 결부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 멸망시켜달라고 심판해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지도자들이 나와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악인이 이 나라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에 교육의 문제도 있고요. 심지어 교회까지도 악한 무리들이 교회를 장악하고 뒤흔드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참 많이 듣습니다. 가끔 들리는 소식은 그 교회 안 악한 무리들이 패를 만들어서 자기 담임 목사를 불러놓고 우리 편 되고 우리를 도우면 편안하게 목회하게 해주겠다. 만약 우리를 반대하면 당신은 여기서 더 이상 목회할 수 없다고 위협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악한 자들이 교회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를 인도하도록 기도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고 이 땅의 학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주장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시인이 이런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응답하지 않을 때 오랫동안 고통을 당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 시인은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지금 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7절은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왜냐하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내 방패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내가 노래합니다. 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이 시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악의 본질은 심판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여러분, 악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악은 언젠가 망합니다. 악은 언젠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삽니다. 이게 시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이 스페니쉬의 피난처라는 말이 퀘렌시아라고 합니다. 근데 이 퀘렌시아는 언제 사용하느냐면 투장에서 투사와 소가 싸움할 때 그 싸움하다 지친 소가 가서 이렇게 숨을 고르고 힘을 다시 모으고 다시 재충전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퀘렌시아라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투하는 소들은 싸움을 하면서도 내가 어디에 가서 쉬어야 할 것을 생각하면서 싸운다는 것이죠. 그리고 쉬는 시간이 되면 반드시 그 자리에 가서 쉼을 얻는데 바로 그곳이 퀘렌시아, 이게 피난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투에서 소를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는 이 투사는 이 소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의 피난처, 퀘렌시아가 어딘가를 알고 거기에 가서 쉬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페밍웨이는 이 투에 대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수백 번 투장에 가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퀘렌시아에 가서 있을 때 소는 말할 수 없이 강해진다. 그리고 쓰러지는 것은 참 어렵다. 그러니까 이 소에게 있어서 이 퀘렌시아의 피난처와 이 소의 생명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퀘렌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피난처에 쉬고 있는데 단순히 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가는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보고 있는 곳, 바로 그것이 퀘렌시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이 됨을 알지어다. 예, 잠잠하라, 조용하라. 그런 말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난처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품에 쉴 뿐 아니라 조급하지 말아야 되고 당황하지 말아야 되고 담대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가는가를 끝까지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마지막에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가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원하는 기도가 있다면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처럼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서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시인은 아마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의 응답받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반드시 이루어갈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 손을 높이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의 반석 되어주시고 힘 되어주시고 피난처 되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는 사람으로 살다가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지혜와 힘을 주셔서 오늘까지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나가시는가를 보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임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서 이 땅의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승리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의지하는 우리들이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날까지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매어달려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